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을 우리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 좀 낯설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이제 부르셔서 내보내십니다. 너 어느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냥 다짜고짜로 그걸 풀으라고 하십니다. 그걸 풀어라. 그러면 주인이 물어볼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가서 진짜 가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풉니다. 풀었더니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답하니까 이에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놓고 두 가지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어레인지를 해놓으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죠. 또 다른 설명은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 사람들을 내보내면 그 주님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게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묻는 그 궁금증에 답하려는 것 때문에 진짜 봐야 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 다여도 상관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먼저 두 번째로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가자마자 다짜고짜로 이 고삐를 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그랬을 때 그 대답도 얼마나 엉뚱한 대답입니까? 주께서 쓰신답니다. 참. 근데 그 말대로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이 통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그 일을 위하여 친히 수고하신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결정은 예수님 가슴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의 귀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실 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 그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영영이 돌아오시는데, 그가 그 마지막 날에 영영이 돌아오실 때 이렇게 돌아오실 텐데, 그때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돌아오시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언을 마음에 두셨다는 말은 스가랴 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왕으로 돌아오실 때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도 했지만, 스가랴 13장에 이제 내가 내 목자를 치게 하리라 하는, 자기가 이스라엘 목자로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마음에 두시고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타실 안장을 삼아 나귀 위에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그 길에 깝니다. 그리고 들에서 벤 풀을 깝니다. 그리고 환영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예, blessed. 축복을 받으셔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이유. 이게 환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호산나. 오는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이 찬양 아시죠? 호산나. 이럴 땐 탁 나와야죠, 그죠? 우리가 한국이니까 그렇지 아프리카 같아 보세요. 제가 호산나 벌써 4부로 쫙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 소절만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예, 좋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반주자면 이렇게 딱 해줄 텐데. 근데 사실 이 호산나 우리 늘 신나게 찬양하기 때문에 이게 별 생각 없이 호산나거든요. 호산나. 그러니까 뭐 신나는 찬양이니까 사실은 가사의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사실 호산나는 절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Save us. 우리를 구해 주소서. 살려 주세요 하는 이게 호산나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구원해 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이 고백을 못하면 앞으로 나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때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옛날에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오래된 부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제 답이 저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도와주려고 애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튼 답이 이렇게 자기와 친구 되는 거였는데 자기와 함께 친구 되는 게 그 사자성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였어요? 그랬더니 원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원수.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느껴지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언약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실 그날 우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헌신, 서로를 향한 커미트먼트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저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 뒤 쫓아가면서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기보다는 오늘 나귀 새끼처럼 주님 태우고 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태우고 가는 사람보다는 주님의 짐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그래로 나를 편삼아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때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신 그분이 누군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를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 내 친구 같은 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여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의 이 증언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가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에 읽는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이야기가 두 개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데 마가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이 성전으로 다시 나갈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을 가지고 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성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 너희는 이 성전을, 내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뒤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되어
잡혀가서 이 그발강가에 서서 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약속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가 슬퍼하고 있을 그 에스겔 1장에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지 에스겔 8장에 보이시고, 드디어 에스겔 10장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36장 골짜기로 그를 끌고 가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 37장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비전을 에스겔 40장 41장에 보여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성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마가가 들었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봤던 그 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왕이 돌아오신 겁니다. 왕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돌아오시는 그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단어가 자기 겉옷입니다. 자기 겉옷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깝니다. 여러분, 그 중동 땅, 그 더럽고 먼지 많은 땅에 자기 겉옷을 까는 일은, 이건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오시면, 그 대통령이 어딜 가면 이 빨간색 카피트를 이렇게 쭉 깔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 카피트를 깔지 겉옷을 깔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의 주단을 특별히 우리와 상관없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그 주단을 밟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닿았던 우리의 일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겉옷을 내어드릴 때 그 위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흔적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겉옷을 내어드린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입성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겉옷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 교감을 이루시고 그 왕의 입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뭘 하기를? 우리 겉옷을 벗어 주님을 환영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거기는 아마 땀 냄새도 날 거고요. 우리가 입던 옷이니까 그닥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겉옷을 밟고 그 겉옷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성전을 싹 살펴보셨어요. 성전을 살펴보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게 1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여리고는 이 해발, 이 땅 아래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아래에서 이렇게 산으로 힘들게 올라가면 그 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이 평지가 쭉 펼쳐지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면서
배가 고프셨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먹을 게 있는가 해서 봤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칵 화를 내십니다. 너 이제 사람들이 너로부터는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확 성질이 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열매가 없었는데 그때가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마가가 적어놨어요. 이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신다? 이거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 공부하신 한의사이신 그 유모세 선교사가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준 거 보면, 무화과는 1년에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열매를 4번에서 한 5번 정도 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 파게는 잎사귀가 날 무렵에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게가 잘 열매가 맺혀져야 그 뒤에 테나라고 하는 열매들이 잘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이 파게인데, 이 파게는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파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무엇이 있나, 이 파게가 있나 가서 보셨더니 파게가 없었으니까, 인테나 때가 아니지만 파게는 없었어요. 그 말은 이 뒤에 열매 맺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사실 이 소란한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와 같이 맞물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셨어요. 그 안에 보니까 동전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는 성전에만 사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드릴 특별한 돈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자기 마을로부터, 지금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를 드리러 자기 마을로부터 제물을 갖고 오다 보면 짐승들이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돈을 갖고 와서 흠 없다 판정이 된 트리플 A의 극상품을 거기서 사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그 가운데 열매가 없었던 것을 보신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나라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한 것이라 생각했고, 누군가를 향하여 열방과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소위 세속적으로 상업주의가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는 생각도 하고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광고한 적이 있죠. 교회에 와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이게 참 옳은 말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옳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교회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일은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을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분리하는 종교적인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심으로 이 종교화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왕께서 돌아오셔서 지금 심판하신 거거든요. 이제 너희들을 끝났다. 이제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종교화된 이들의 체계를 지금 주님께서 뒤엎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신 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우리로 지금 쿠데타 같은 겁니다. 아마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에도 여전히 오실 텐데 오시면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 가운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그저 주일날 나와서 종교적인 삶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주께서 저주하시고 그런 시스템 다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쫓아나갑니다. 주님 도대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쫓아나가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서 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버렸어요.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가 믿는 대로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갈까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던지어지라 하면, 그죠? 이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세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 원하는 거 믿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생각을 서포트해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전체 컨텍스트로 보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주께서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종교화된 시스템을 향하여 주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는 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앞에 사람들이 노래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오는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주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요한이 눈을 열어서 하늘로부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나라 예루살렘 하늘의 성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로 경쟁해야 사는 나라인데, 누구보다 내가 앞서려고 애써야 하는 나라인데, 내가 1등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첫째가 되려면 누구든지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팔리틱스, 이코노믹스를 가지고는 이 세상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믿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아프리카의 만델라가 27년간의 영어 생활을 마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데스몬드 투투라는 그 성공의 주교와 함께 그가 첫 번째 했던 중요한 정책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 그 고백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화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반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백인 경찰관이 18세 난 흑인을 그의 동료들과 함께 흑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흑인 소년을 죽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 뒤로 8년 뒤에 그 소년의 아버지를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그가 재판관과 그 부인 앞에서 이 백인 경관이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재판관이 그 고통을 겪은 그 여자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부인, 저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인이 고백합니다. 예, 먼저 저 경관으로 하여금 우리 남편이 불타 죽은 곳에 가서 우리 남편의 흔적을 모아서 그러니까 묘지를 만들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남편을 그리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인이 말합니다. 내게는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사랑을 나눠줄 가족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경관으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음을, 그리고 나도 그를 용서했음을 알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를 용서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법정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경관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관은 그가 받았던 그 용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절한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저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 용서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프리카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 진실 앞에 그 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은 용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망가진 우리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용서가 그 첫 번째일지 모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이 경관이 지은 죄보다 더 큰, 더 감당하기 어려운 죄악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만드신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그분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충격적인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 충격적인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감당하시고 스가랴의 예언을 이룬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룬 것처럼 에스겔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가 왕이 돌아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시작하시는데 그 회복하고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산이 옮기워지듯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왜곡된 죄로 물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예루살렘을 주님은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뒤집으실 겁니다. 우리를 뒤집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죠? 그저 남아프리카 그 아주머니 얘기가 좀 무거우셨나요? 좀 힘들고 무겁고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저런 부조리가 있나 하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런 부조리함으로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조리함을 당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 겉옷을 이렇게 밟고 간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 가서 나귀를 좀 데리고 와, 가지고 와. 그리고 그때 그 나귀 주인에게 하라고 하신 말이 주께서 쓰신답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성소를 새롭게 빚으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한다.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가능하다 생각 안 되시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질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주께서 쓰시기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주께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가져오신 용서, 우리 삶을 통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는 어떤 좋은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시스템의 구원도 도움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측량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온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주께서 우리 겉옷을 밟고 오듯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를 내어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인생을 흔드시고 우리 인생이 주의 영광에 부딪힐 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져 이제 주님 모시고 가는 나귀처럼 주님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된 왕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가장 높은 곳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세상을 흔드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혹여나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종교화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면 주님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늘 나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주의 사랑받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나귀와 같은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